역대상 9장 1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아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라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됐던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한 1760명의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4절이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맡은 직무가 다양했어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성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7절부터는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문지기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막 문지기들.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발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하면서 그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지기들은 문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 안에 있는 창고라든가 이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 교회 시설을 전체로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큰 교회들은 정식 직원들이 여러 명 있기도 하고요. 사무장님이나 이런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시설 관리하듯이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성전 기구를 맡은 사람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맡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3절 34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양한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떠한 민족보다도 열심히 돈 버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들 같이 살아요. 과거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는데도 그 지역 유럽인들이나 또는 독일 내부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막 집어넣고 그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별을 이렇게 낙인처럼 받고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고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든 얼마나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뭐 알게 모르게 학살을 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스실이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만든 방식이라고 해요. 총으로 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대요. 얼핏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 간판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필이면 간판 이렇게 기초석 위에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새 한 마리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참새 같은데 그 새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거기에 이제 좀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치워줘야 되는데 그 참새를 이렇게 만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얼른 들어가서 뭐 비닐장갑 같은 거 신문지랑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화단이 그 제 옆에 있길래 거기다 갖다 이렇게 묻어줬는데 죽은 새 한 마리도 우리가 이렇게 땅에 묻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발상 자체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야 효율적으로 쉽게 다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스실을 생각해내고 단체로 가스실에서 죽이고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막 뜨거운 이제 열기로 태우는지 하여튼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기름을 짜냈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이 죄가 되니까 한 번에 그 시체 처리를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또 수월하게 또 그 시체를 처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그 방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실은 하나가 아니었대요. 마치 저기 양주에 가면은 그 불가마 진짜 참숯을 이렇게 만드는 불가마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방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일 뜨거운 방을 뭐라 그러죠? 안 가봐서 해보실래요? 꽃방이라고 하시나요? 꽃방. 얼굴에 꽃이 필 정도로 뜨겁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꽃가마, 이제 꽃방이라고 불리는데 거기는 이제 정말 고수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저도 이제 뜨거운 거 싫어하지만 한번 들어가 봤다가 저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다 나왔어요. 여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불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 앉아 계시는 분들은 평온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겨우 들어가서 한 30초 정도 버티다 나왔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따뜻한 아랫목 정도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식혀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 긋고 며칠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 방의 단계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는 이게 정말 제일 뜨거운 그 꽃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다음 뜨거운 단계, 뭐 중간 단계, 조금 그 초보자 단계처럼 이렇게 방이 나네요. 그러고 나면 다 식은 데서는 또 수술 굽겠죠. 그게 또 제일 뜨거운 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스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그 방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리하고, 그게 마치 수술 굽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방을 숯가마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번에 여기 이번 여기 해놓고 이제 수술 꺼낸 다음에 그 방을 또 찜질방으로 사용하듯이, 그런 거 자연스럽게 그냥 수술 굽고 찜질방으로 사용, 손님을 받고 그러듯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독일인들이나 그 외의 어떤 유럽인들은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쩌면 독일이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일부는 그런 면도 있겠죠. 유대인들을 악마하기 위해서 더 선동했던 면도 있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 유럽 각지에 살면서 고리대금업을 주로 해서 부자가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들을 서로에게 전수해주고요.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의 특징처럼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하면 첫 번째로 꼽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건 뭐 꼭 들어맞진 않는다고 그래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머리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계 최고 IQ도 한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머리 좋아가지고 어떤 S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나쁜 일만 일삼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머리가 좋은 게 인류에 이바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로 자기만 잘 먹고 살고 남들을 괴롭게 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정말 잘 보여준 민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필 그런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걸 고백하는 거고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무려 176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제사장이 1760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많은 비중의 제사장, 전체 국민이 다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가 오는데 그 중에 1760명이나 제사장이 먼저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맨날 학대당하면서 노예로 괴롭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향도 아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환경도 다른 곳에서 억지로 가난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들 먼저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고향이 척박해지고 다 망가져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라면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요?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나보다 제사장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많은 제사장들이 먼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기 원하고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때로는 그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부자 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1760명의 제사장들의 계보를 먼저 기록한 이유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죠. 사실은 비밀인데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살고 싶어요? 엄청 잘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나는 부자가 돼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부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으니까. 보통 좋은 일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남은 상관없이 나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요. 사실은 세상에서 보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결과는 자명해요. 다 같이 못 사는 거. 그게 결과예요. 그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부자가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드물게 있지만 그런 건 꿈 같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을 오늘 포기하는 게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야에 밤늦게까지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오래 기도를 하는 게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믿음으로 사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강남의 아파트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한 번도 그 강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뉴스나 드라마나 사람들의 소식을 보면 다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강남에 살거나 아직 강남에 살지 않거나 대한민국은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아직 못 사는 거지요. 누구든 기회만 있으면 어때요? 그 강남에서 자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야 그게 성공이다 생각하니까. 성공하면 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갔다가 이 삶이 좀 재미없는데 그러고서 저기 외곽에다 별장을 짓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가보고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그걸 이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본성과 본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참 무서워하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이발소를 되게 싫어했어요. 이발소랑 물이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두 가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첫째, 바리깡 아시나요? 요즘은 윙 하는 전자바리깡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수동 바리깡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그 바리깡 기계를 가지고 아저씨가 직접 이렇게 잘라요. 짧은 머리들. 근데 그 아저씨들이 기술이 없는 건지 옛날 그 수동 바리깡이 그 날이 무딘 건지 항상 머리카락을 씹어요. 그래가지고 가기만 하면 막 머리 오늘 몇 번이나 뽑힐까 한 번에 뭉뚱 이렇게 잘랐는데 안 잘려가지고 이렇게 뜯어 나올 때 정말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참으면 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머리를 다 깎고 나면 머리를 감겨줘요. 근데 옛날 이발소 아저씨들은요, 요즘 미용사들처럼 편한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만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감기지 않아요. 죄수대에 엎드리라고 그래요. 앞에다 수건을 대주고. 그리고는 막 그 위에다가요, 수도 뭐 이런 것도 아니, 샤워기 이런 거 없어요. 그 화분에다 물 주는 조리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뜨거운 물을 담아요. 요즘 미용사들은 미용사에 가면 저도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미용사들이 좋은 막 그 샤워기를 이렇게 머리를 감아서 물온도 맞으시나요? 아, 맞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으세요?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뜨거운데요. 온도 딱 맞춰줘요. 옛날 그런 게 없어요. 막 여름에는 막 찬물 막 들이붓고요. 겨울에는 뜨거운데 막 머리가 훌렁 벗겨질 것 같아요. 근데요, 온도 괜찮냐는 말은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도 못 해요. 왜냐면 머리 뒤에서부터 물이 쏟아져서 얼굴 전체로 막 흘러다녀요. 물고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샴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비누 거품으로 막 범벅이 된 채로 머리를 감아주는데 한 2, 3분 동안 거의 물고문을 받아야 돼요.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 막 숨을 쉬면 물이 막 코로 들어가고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제 의견 따위는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는 제가 그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깎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 머리 감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안전하게 육지에 있지만 그 물이 막 내 얼굴을 막 다 뒤덮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럼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요? 아, 얼굴에 우리가 숨쉬기 힘드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금방 끝나! 뭐 이렇게 막 짜증을 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아도 그다음부터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급적 이발소로 가기 싫어가지고 머리를 막 길렀어요. 그럼 야, 너 머리 길렀는데 안 잘라. 아, 귀찮아요. 머리 기르는 게 좋아요. 귀찮게 뭐 귀찮아, 머시매가. 남자가 머리 짧게 깨끗하게 잘라야지. 그리고 억지로 막 데려가면 저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머리 감는 게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남자 체면에.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또 그걸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무섭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 본성.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물만 딱 닿으면 깜짝 놀래요, 그냥. 왜? 그 전에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막 보기가 괴로운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1980년대 그런 데모하다 죽은 대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산에 그런 데 있잖아요. 고문하는 장면 중에 물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는 그런 걸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겨요. 물을 워낙 무서워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막 감정이입이 돼요. 옛날에 이발소 갔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건 훨씬 힘들잖아요. 사람은 그냥 반드시 눕혀놓고 얼굴에다가 하얀 천을 뒤집어 씌우고 그곳에 막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막 뿌리고 폐가 다 망가져서 나온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런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본능보다, 생존에 대한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버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실 돈을 엄청 좋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살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모를 위험조차도 없애고 싶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본능을 이겨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노력했어요. 수천 년 동안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섰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기.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던가요? 마음 먹으면 다 되던가요? 잘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면 충분해. 나 열심히 노력했어. 잘했어. 끝.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죠.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세상에 순응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막 개조시키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옛날보다 조금 더 열심히 예배드려요. 옛날에 기도 5분 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들은 방언이 터졌다, 기도가 터졌다 그러는데 왜 기도가 막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 남들이 기도하는 게 답답한가 봐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막 자꾸 얘기하고 다녀요.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막 강조하시는 분들. 그런데 기도는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잘 기도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그 두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도 봤는데도 그들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하지만 그들은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언제 그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곳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바람으로 임했을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쳐준다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를 들으면 누구도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셨죠. 예수님 거기까지 하셨어요. 혼내고 강요하고 야, 너 해봐. 될 때까지 해봐.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너 안 되겠다. 너는 괜찮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A 클래스. 너 안 되겠어. 저 C 클래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죠. 하지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시켰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아니 성령님께 나를 다 내어주시도록, 하지만 내가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기도가 자기들 표현으로 터졌다면 결코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된 진짜 기도라면 말이죠.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얻게 된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개조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기가 알 테니까요. 누구의 말로 변화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것은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진짜 쟤는 고집이 세도 너무 세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달고 살았어요. 나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모범생에, 또 어머니가 시키는 일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하는 효자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저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볼 때, 함께 사는 어머니가 볼 때는 제 모습은 고집불통 그 자체. 왜냐하면 어떤 일들 잘해요. 성실해요. 따로 사고도 안 쳐요. 하지만 한번 고집 부리고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요, 누가 옆에서 아니다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해요. 이거 잘못했다고 말해도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뜻을 안 바꿔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야, 너 목사 돼야 돼. 아마 그랬으면 저는 절로 갔을지도 몰라요. 천주교로 갔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천주교에 대한 되게 좋은 환상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신부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복사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부러운 게 많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키워주거든요. 막 가서 막 어린아이들인데도 그런 예법 같은 걸 막 가르쳐주고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신부님 따라다니는 애들을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 2명을 뽑는데 제 친구 2명이 복사를 했어요. 저희 동네 제일 큰 성당에. 그 친구들하고 친하니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한테 한 번도 목사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서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나, 제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저한테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리시긴 했지만. 근데 저한테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내 믿음을 가지고 받아서 너도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명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결국 됐겠죠. 성령님 인도하셨다면. 누가 말해서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말려요. 모두가 말 안 해요. 그 길이 네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말해서 저 사람 바꿔놔야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실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자기가 성령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오직 변화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콕 찍어가지고 저 사람 개조시켜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나를 보고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감동이 되어서 더 정확하게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레위인들은 그 뒤를 쫓아 자신의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14, 16절에 보면 악사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삽 또는 여두둔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시편에, 다윗 외에 시편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두둔과 아삽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레케브, 그 성전 문제기가 되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지명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야삽이라든가 여두둔의 이런 자손들이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느도바라고 하는 지명은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여기는 뭐냐면 이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 특히 이 찬양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 느도바 동네에 같이 모여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알 길은 없는데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여서 연습하는 그룹이 뭐예요? 성가대, 찬양대죠. 제일 많이 모여요. 제일 열심히 하죠.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돼요. 찬양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맞추고 마음을 모으고 화음을 맞추고 그리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 33절 34절 제가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어요. 다른 일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해요? 찬양하는 일만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찬양을 준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잘 아는 우화로 보자면 배짱이죠. 배짱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족보의 우두머리로 어디에 거주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깝고 유대인의 성읍인 이 느도바 마을에 주로 거주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가대 대장급의 사람들과 이 느도바 마을 사람들의 성가대 대원들이 함께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던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사는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필코 해내야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노래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막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사명감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되고 사람들은 그것에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죠. 찬양대에 서가지고 막 영광 받으면서 막 멋진 찬양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시기 질투하고요. 또 찬양대원들은 어때요? 찬양도 못하는 일반 성도들, 일단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대원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직분, 제일 거룩한 직분으로 찬양대를 꼽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만함도
또는 그들을 비난하는 태도도 잘못되었어요. 중요한 건 참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목숨 바쳐서 생계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요. 그것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게 했으니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건 자기의 착각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드높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지기와 또한 성전 기구를 관리했던 레위인들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많이 보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장이면서 레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돼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면 돼요. 찬양 좋아하면 열심히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난 찬양은 영 소질이 없어요. 청소하셔도 되고요. 음식하셔도 되고요. 난 음식도 소질이 없는데. 그럼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건 안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드러나면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할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드러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늘 강단에 서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끝나고 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날 오늘 설교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어요. 아멘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많이 웃고 많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준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어때요? 마음에 내가 준비 잘못했나? 근데 그게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교만한 것도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앞에 서면요, 드러나면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요, 결코 병들지 않아요. 근데 앞에 섰다고 자랑하고요, 앞에 서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는 건요, 병든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일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결국 교회는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물론 이단이든 아니면 병들어버린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교회들.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본성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들은 제사장 중심의 그리고 레위인들의 헌신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본성적으로 악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섰고 레위인들이 뒤따르며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또 실패했고 그 실패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